늘 넘치는 우리의 삶이 계속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593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와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야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우스단이라 일컫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루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여 오늘은 오직 순종으로 8번째 시간으로 히스기야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최고의 왕을 우리가 뽑는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은 다윗 왕,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다윗 왕 이후에 그 다음으로 손꼽히는 왕이 누굴까 하면 그래도 부귀영화를 누리고 지혜로 모든 것을 다스렸던 솔로몬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의 왕인 히스기야 왕으로 저는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이래 최다의 찬사를 보내고 있는 왕,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하면 떠오르는 중요한 사건이 바로 히스기야의 기도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15년의 생명의 연장을 받습니다. 히스기야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면벽 기도라고 하죠. 이런 얼굴을 벽에 대고 통곡하며 간절히 기도한 히스기야의 기도를 면벽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응답의 결과로 건강이 회복될 뿐 아니라 아시리아의 사내립으로부터 승리하게 되고 15년의 생명을 연장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 인물이 히스기야입니다. 남유다의 13대 왕일 뿐 아니라 남유다를 다스렸던 통치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히스기야의 이 이름의 뜻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이런 이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12대 왕인 아하스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스가랴의 딸이라고 성경이 기록하는 아비라는 어머니, 그 다음에 아하스라는 아버지를 뒀는데 이 아버지가 악한 왕 중에 한 명입니다. 하나님 앞에 악한 행동을 했던 왕인데 그 악한 행동을 한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아들이 되었다. 참으로 미스테리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인물을 통해서 어떻게 그렇게 히스기야가 좋은 그런 신앙의 왕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그건 아마도 추측하기로 스가랴의 딸, 선지자 스가랴의 딸 아비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한 이 악한 아버지 밑에서 이 히스기야는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여러분 이와 같이 이 히스기야가 세웠던 두 가지 중요한
이 업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도 했지만 가장 중요한 히스기야의 업적은 바로 첫 번째가 바로 이 종교 개혁입니다. 신앙의 개혁을 일으킨 인물이 히스기야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았던 히스기야. 그것을 분명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망한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이 성전을 대대적으로 정화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남쪽의 부알세바에서 북쪽인 단까지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그러한 일들을 실행합니다. 이것을 계기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역대하 30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할까요? 그 전에 그 조상과 조상 왕들 아버지에는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더 나아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바로 다윗 전까지는 예루살렘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을 지키며 모든 일들이 기쁨 가운데 있었는데 그 이후로부터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 다시 신앙 개혁을 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다시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히스기야, 그러면서 역대하 30장이 그렇게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오고 3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하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31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놀라운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개혁들이 일어나며 신앙을 찾아가는 놀라운 은혜들을 31장 1절에 역대하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히스기야의 공적 중에 하나는 아시리아가 2번을 공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 이 히스기야 때는 지켜내고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아시리아 사네립이 남유다를 첫 번째 침공했을 때에 금도 바치고 은도 바치고 그런 모든 것들을 성전의 기구들을 바치는 그러한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이 히스기야에게 꾸짖었을 때 히스기야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어떻게 나아갔냐면 이 사네립 이 군대가 아시리아 군대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 왕을 조롱하는 이러한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 안의 백성들아, 요즘 말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구해주신다고 히스기야 니네 왕이 그렇게 말하더냐? 라고 조롱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 백성들 향해서 이렇게 합니다. 속지 마라. 항복하고 우리한테 오면 너희를 살려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세상 어느 신이라고 한들 우리 군대는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야훼라인 너의 하나님도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이 예루살렘 성에 향해서 왕과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왕을 모욕하고 백성들을 모욕하는 이러한 말들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크게 노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화가 납니다.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굵은 베옷을 입고 성전으로 들어가 기도하는 장면. 면벽 기도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간섭과 도우심이 없었다면 예루살렘 성도 남유다도 아시리아에 함락되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바로 아시리아의 군사 침략을 이겨낼 수 있었던 근원적인 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이 히스기야의 이 믿음, 순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시리아 사네립이 침략하지만 남유다가 어떻게 승리하게 되는지
열왕기하 20장 6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히스기야의 이 생명을 연장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또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언약으로 응답하시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을 하냐면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라는 이 아시리아 대군이 갑자기 죽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이 히스기야의 순종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의 순종이 어떤 순종이었는지, 그 결과가 어떤 결과로 나타났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주목해야 됩니다. 히스기야의 순종은 첫 번째로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라는 겁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히스기야가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남유다 왕국이 대략 345년 정도 20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200년이 넘는 동안에 19명 왕이 있었습니다. 짧게는 3개월, 그리고 길게는 이 므낫세의 왕 55년간 나라를 다스렸지만, 여러분 그 20명의 왕들 중에서 성경이 어떻게 이 히스기야를 묘사하고 있습니까? 다윗처럼 정직한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히스기야뿐 아니라 이 아사 3대 왕 아사 왕과 16대 요시야 왕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다윗 이후에 전무한 그러한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한 그 증거가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히스기야가 정직했다라고 말합니다. 정직한 순종. 여러분, 정직이 뭘까요? 우리는 정직해라라고 말을 합니다.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건 몰라도 정직하게 살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직의 뜻을 찾아보면 거짓이 없고 매우 솔직하고 진실한 것, 이것이 정직의 데피니션입니다. 거짓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짓말하지 않는 게 정직입니까? 물론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죠. 정직에 포함되지만 정직은 더 큰 의미의 포괄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짓의 반대, false의 반대말이 truth입니다. 그런 거짓의 반대는 진실이죠. 진리입니다. 우리가 정직해야 될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또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인 정직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정직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 솔직한 사람? 이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정직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중심이 올바로 서 있는 그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정직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솔직히 자백하면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마켓에 여러분 가면 과일 상자들이 있죠. 과일 상자를 보면 여러분들이 그냥 딱 들고 사오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저 대부분의 우리 여성분들은 박스를 열어봅니다. 그리고 과일을 살피죠. 그래서 과일을 살폈는데 과일 중에 하나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그걸 가지고 가서 프런트 데스크나 이 서비스에 가서 이 안 좋으니까 좀 바꿔주세요 라고 얘기하십니까?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 보니까 안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게 한 번씩은 해보셨을 텐데 다른 박스를 또 엽니다. 그래서 그 박스에 좋은 것을 하나 꺼내서 이 과일 박스에 바꿔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직입니까?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이것이 정직입니까? 예, 제가 그러면 정직인지 아닌지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18장 3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라고 말이 나옵니다. 자, 정직이 뭘 묘사해요? 여호와 보시기에 과일을 바꿔치는 게 올바른 겁니까? 아직도 대답을 못하세요? 아니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합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 살아온 겁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그것은 정직하지 않죠.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정직함에 대하여 성경에서 언급하는 구절마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 묘사되는 이 구절이 있는데 바로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정직을 얘기할 때 거짓말하지 않는 것, 솔직한 것 이렇게 단정 지어지면 성경적인 정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그거 보시기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그렇게 행동하고 말했다면 그것은 정직입니다. 여러분, 정직의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이 의미는, 여러분, 그 정직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벽이 없는 그런 사이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형성된 것을 말하는 것이 정직의 영적인 의미라고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솔직과 정직이 차이를 아십니까? 오늘 확실히 알아두셔서 저는 여러분들이 솔직한 사람보다 정직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셨으니까 그대로 여러분이 결단할 줄로 믿습니다. 자, 솔직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를 보고 어떤 분이 권 목사 참 못생겼어. 솔직하게 그분은 얘기한 거예요. 맞죠? 그렇죠? 그럼 동의를 안 하세요? 할렐루야. 동의를 안 하시게 감사합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누군가를 보고 저 사람 정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 좀 그래.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내가 솔직한 거예요. 네, 맞죠? 어떤 분을 보고, 좀 통통한 분을 보고 참 너무 아름답습니다. 요즘의 미는 어떻습니까? 무조건 통통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좀 통통한 사람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 아내가 조금 그래서 좋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눈이 다르죠. 개인적인 견해는 다 다릅니다. 그것은 솔직한 거예요. 근데 정직한 거는 다릅니다. 솔직한 것은 저 사람 왜 저래? 와, 왜 저렇게 말을 해? 이러면서 솔직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상처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해서 여러분의 감정을 막 얘기해요. 이것은 솔직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직은 오늘 뭐라고 성경이 묘사하고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 관점이 아닌 하나님으로 관점을 바라보는 게 정직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관점은 솔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아까 아멘 하셨잖아요. 정직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마음에 못마땅해도 솔직하시면 안 돼요. 그 감정을 표현하시면 안 돼요. 정직하셔야 돼요.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보더라도 그 사람을 어떻게 볼까요? 내가 못생겼어. 저 사람 왜 저래? 그럴 때 하나님도 그래, 저 사람 못생겼어. 왜 저럴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내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솔직해짐으로 어떻게 돼요? 상처를 주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안에서 일어나요. 나는 솔직한 사람이야 하면서 막 얘기해요. 근데 여호와 보시기에 솔직했나요? 아니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차이입니다. 자, 신명기 13장 18절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정직을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왜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직해야 돼요. 그 정직은 솔직한 것을 넘어선 어떻게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하나님의 눈으로 정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이런 정직을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예, 어떻게 되냐면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를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더하고 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너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으로 약속하신 겁니다. 히스기야를 향해서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순종은 어떤 순종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순종입니다. 자, 두 번째 히스기야의 순종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당들을 제거했습니다. 히스기야의 순종은 그 전까지 하지 않았던 그 왕들, 아버지 조상들이 하지 않았던 산당을 제거한 겁니다. 18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역대하에는 다른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이 열왕기하 18장 4절에는 히스기야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했다라고 시작합니다. 산당들을 제거했다. 여러분, 이 산당이 무슨 의미입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처벌받고 그렇게 평가받았던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산당이에요. 아니, 가장 중요한 이유가 산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산당을 없애지 않았지만 히스기야는 산당을 제거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당을 없애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산당을 없애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 역사 속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리고 그 백성들 가운데 신앙 가운데 산당을 없애지 못한 이유는 그들의 편의를 위해서입니다. 또 그들의 실용적인 것을 위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편의 때문에, 실용적인 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산당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왜 그렇게 합니까? 너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멀고 힘들어서, 그리고 너무 정말 가는 것들이 어렵고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충 우리 가까운 데서 하자라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가운데에 다른 곳에서 예배드리고 또 가족끼리 여행을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이거라는 거예요. 바로 이 예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춰진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바로 이 편의주의, 이 실용주의는 어떤 모습입니까? 내 중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편하기 위해서, 내가 좀 이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 아닌 모습이 산당을 갖고 있는 바로 편의주의와 실용주의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불편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바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와 산당을 제거한 그런 일들과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중심의 예배, 인간 중심의 예배가 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산당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편의주의가 실용주의 때문에 다른 왕들은 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지만 히스기야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분명히 기록된 것처럼 산당을 제거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산당을 없애지 못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겼습니다. 우리 팬데믹 이후에 여러분, 예배가 온라인 예배로 드려졌죠. 그리고 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제 엔데믹이 되고 지금은 그런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건강한데도 올 수 있는데도 나의 편의를 위해서, 말 그대로 실용적으로 시간을 좀 세이브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편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 신앙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부패하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역사와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여러분, 실용적으로 내가 편한 대로 내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했던 모든 시대들, 역사에 나온 구약과 신약과 그리고 지금 중세 시대를 지나서 지금 이 시대까지 한번 보십시오. 편해지면 문제가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내 중심으로 가면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가 만든 모든 일들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어려운 일입니다. 아버지를 무시하는 것처럼 행동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어떻게 합니까?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어내고 그리고 이스라엘 광야의 상징이었던 놋뱀을 부수는 그런 놀라운 이런 종교 개혁, 신앙의 개혁을 바로 이 히스기야가 했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왜 이런 행동을 했습니까? 그 이유는 히스기야는 아버지가 삼았던 아버지를 닮아가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다윗이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였더라 라고 18장 3절에 나오죠. 바로 히스기야는 목표가, 모델이 아버지 아하스 그 조상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의 초점을 맞추고 다윗의 행적에 초점을 맞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히스기야가 아버지 아하스보다 좀 더 좋은 목표를 삼아서 나는 아버지처럼 하지 않고 나는 더 신앙을 지킬 거야 라고 했다면 이런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더라. 여러분, 히스기야의 목표는 아마도 다윗이었을 것입니다. 그 기쁨을 되찾는, 그 온 이스라엘이 기뻐하였더라, 그 기쁨을 되찾기 위해서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나아오고 믿음을 다해 나아갔던 히스기야는 바로 다윗을 목표로 삼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그 한 예로 우리 네 번째 히스기야 했던 이 놋 조각을, 바로 이 놋뱀의 이 조각을 부셔버리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겁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죽을 뻔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놋뱀을 보게 하심으로 살렸던 상징적인 그러한 상징이 바로 놋뱀입니다. 놋조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놋뱀은 바로 이 조각의 상징적인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는 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히스기야는 이 신앙 개혁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도 보십시오. 십자가가 교회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자체를 보면 여러분, 능력이 될 수 없습니다. 나무가 무슨 능력이 될 수 있습니까? 십자가는 과거에 그냥 죄인들이 죽는 형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그냥 나무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달리신,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바로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지, 십자가 자체는 여러분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영화 이렇게 보면 서양 영화는 막 십자가를 들면 막 귀신들이 막 떠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막 우리 한국 이런 영화나 드라마 보면 가끔씩 막 귀신들이 떠나가기서 막 마늘을 막 던지고 막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 이 귀신들은 마늘을 던지면 마늘을 먹는데요. 그래서 마늘 먹으면서 이 맛이 아닌데? 라고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막 들이대면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빼앗아서 등을 긁는데요. 간지러운 데를. 여러분, 통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그 주체를 믿어야 되고 그 주체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이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징적인 것, 바로 이
히스기야는 그 상징을 파괴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갔던 초대교회처럼, 또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의지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그런 순종이 되어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상징이 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히스기야에 나타났던 그런 모든 산당을 없애고, 그죠? 주상을 제거하고, 그리고 이 아세라 목상을 찍어내고 노뱀을 없애버리는 그런 상징적인 것들 없애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중간에 있는 매개체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매개체를 통해서 나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5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다윗을 빼고는 그러한 사람이 없었다고 히스기야를 지금 평가해 주고 있는 말씀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히스기야의 순종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순종이었습니다. 또 하나님 보시기에 산당을 제거하는 우상을 타파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과 연합하는 순종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8절 6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히스기야가 united with God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했다. 이 히브리의 이 연합의 의미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 연합은 살과 뼈가 함께 있는 것을 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뭐 고기 먹을 때 이렇게 살을 발라내고 먹잖아요. 그거는 죽었을 때 얘기고, 그렇죠? 근데 우리 산 사람이 살과 뼈가 나눠질 수 있습니까? 나눠질 수 없죠. 살과 뼈는 항상 같이, 먼저 뼈가 있고 막 살이 붙은 게 아니라 우리는 같이 자라는 겁니다. 살과 뼈가 같이 자라야 건강하죠. 그 뼈 속에 여러분 피도 흐르고, 그렇죠?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는 건 같이 가야 된다는 거. 이게 연합의 의미라는 겁니다. 누구와? 우리는 건강해지려면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것이 바로 히스기야가 여호와와 연합하였더라. 이 연합의 의미가 여기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연합의 의미는, 그것이 내적인 연합이라면, 외적인 연합은 바로 허리에 허리띠를 맨다라는 것이 united, 하나님과 연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허리띠를 언제 매십니까? 바지가 흘러내릴 때, 흘러내리지 말라고 매죠. 그리고 뭔가를 여러분들 시작할 때, 뭔가를 각오를 가질 때 우리가 허리띠를 동여맨다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전신갑주에도 진리의 허리띠 나옵니다. 왜 허리띠가 중요합니까? 허리에 뭘 둘러야 돼요? 트루스를 둘러야 돼요. 그렇죠? 그것이 뭐냐면 사명받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외적인 그 연합의 의미는 바로 이 히브리의 상징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바로 허리에 허리띠를 묶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연합은 단순히 하나가 되는 것을 넘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이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내적인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외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명이라는 사명을 갖고 그 부르심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이 연합이 시작이 뭘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삶에서 드려지는 예배. 바로 오늘 히스기야가 순종했던 하나님 앞에 삶에서 정직함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우리의 산당, 편하고
그리고 실용적인 것들을 없애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면, 불편함과 나의 힘듦을 감수하고라도 나오는 그것이 하나님과의 예배, 바로 연합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의 연합,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기도 하지만 후반기에 말씀을 읽으면서 쓰는 그러한 시작을 우리가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을 통해서 놀라운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온 백성이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과 연합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확증해 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 히스기야 같이 히스기야의 순종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7절 8절을 함께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루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연합한 자들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주위에 있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낼 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분명한 위대한 왕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위대한 왕이기 전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또 그와 함께 하시기에 히스기야가 했던 이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히스기야는 위대한 업적뿐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형통하였고 그의 병이 치료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 순종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히스기야 같은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가정과 우리의 목장 교회,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스기야의 모습, 바로 순종을 통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던 모습, 그리고 산당들을 제거하며 나의 편의가 아니라, 나의 이득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갔던 그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그 삶이 형통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들이 그 모습대로 삶에서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목장교와 일터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